저는 사실 이 2020년 마지막 날 설교로 예수님의 죽음의 여정을 보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딱 맞지 않을까. 우리의 마지막을 돌아볼 때 사람들이 마지막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마태복음 27장 20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걷는 모습과 마음가짐이 달라진답니다. 여러분이 몸빼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위에도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길을 걸어가면요, 여러분의 걷는 걸음걸이가 달라진대요. 슬리퍼도 질질 끌고, 그리고 발도 약간 팔자걸음으로 실룩셀룩 하면서 그냥 남이 보든 안 보든 그냥 별 의미 없이 이렇게 걷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사람에게 정장을 입히고 하이힐을 신기고 예쁘게 화장을 시켜놓으면 걸음걸이가 달라진대요. 또박또박 일자 걸음을 걷고 또 뭔가 조신하게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요, 사람들이 직장에 다닐 때 보통 남자들은 양복을 많이 입고 여자들은 정장을 많이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다닐 때는 뭔가 말하는 것도 예의를 갖추고 조금은 좀 이렇게 점잖은 그런 내색을 합니다. 그런 남자들이 1년에 몇 차례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뭔지 아시죠? 군대 제대한 사람들이 한국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씩 군대를 마쳤어도 그들이 다시 모여서 총 쏘는 연습도 하고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걸 보고 예비군 훈련이라고 그래요. 이 예비군 훈련은 지금은 어떤 복장을 입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일반 군인들이 입는 복장과 다르게 꾀꼬리 복장이라고 얼룩얼룩한 그런 복장을 입혔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조신하게 행동하고 또 말도 점잖게 하는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면 똑같은 복장을 입습니다. 꾀꼬리 복장을 입고 똑같은 모자를 쓰면요, 그 다음부터는 행동거지가 달라집니다.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지나간 여자들한테 눈길 한번 주지 못하던 사람들이 똑같은 예비군 복장을 입혀놓으면 그 속에서는 지나가는 학생들을 보고 휘바람을 불기도 하고 또 뭐 일본말로 말하면 히아카시를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모아놓으면 그 중에서 군중 심리가 작용돼서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상방뇨도 아무런 상관없이 어디서나 그냥 바지 내리고 쉬를 하기도 하고 침을 태태 뱉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는 자기의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라이놀드 리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인 사람들인데 집단으로 형성이 되면 비도덕적인 사회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개인은 좀 품위도 있고 갖추기도 하고 뭔가 사람 앞에서 조신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으면 그 속에서 비도덕적인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여자들 보고도 휘바람을 불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첫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군중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 데리고 가서는 그때 자기들만 갔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군중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부추기는 거예요. 장로들이 부추깁니다. 소리 질러. 뭐라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 한번 질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을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모였을 때 떡을 떼서 나눠줘서 그 떡을 먹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에 나가서 성탄절에 선물을 받아 갖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활절에는 부활절 계란과 함께 그의 교회에 가서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 있는 여종들조차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어떡합니까? 어느 한 사람도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단 한 사람. 누구? 빌라도 총독의 아내 한 사람밖에는 그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이적을 해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이적을 행해서 그가 준 보리떡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잘하는 사람도요, 여러분이 으쌰으쌰하면서 꼭 대모하듯이 밀란이 일어날 듯이 되어지면 앞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당신의 아내를 통해서 저 사람은 이로운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테 손대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빌라도 총독은 대충 자기의 명예도 살려가면서 이제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으니 내가 바라바 예수라고 하는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놓아줄까, 그러면 아마 이 빌라도 총독은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들은 저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자신의 권위도 살리고 또 그 군중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놓아줄까요?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몇몇 사람을 붙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군중 속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하다가 바라바요 바라바요 여기서 바라바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당황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가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외쳤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군중 속에서 던져진 말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자 나중에는
대목꾼들의 함성처럼 이구동성으로 말이 나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폭동이 날까 두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로 25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좀 간단하게 얘기했으면 돼요. 당신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으니까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시오. 이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라고 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그가 벽을 향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웃 나라에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차 왔습니다. 왔더니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낫게 하셨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신이 잘나서 나은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보석이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위대한 왕이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네 후대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니까 저에게 대해서 벌하시고 우리의 후손에게는 그 벌을 내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그래야 됩니다. 내가 죄를 졌으면 나 하나로 벌하시고 내 자손들은 그 벌이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못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이 피를 너희들이 감당하시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군중들이 모여있다 보니까요. 도덕적인 이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했는데 내 잘못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잘못돼. 아이고 안 되지. 그럴 수는 없어. 하나님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 저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되 내 자손들만은 건들지 마세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도덕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중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비도덕적인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결국 그를 의심하고 미워해서 극형에 처하도록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빌라도는 자기는 이 피에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었고 유대인들은 그 피값을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실 빌라도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손을 씻었는데 후대에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 뭐라고 해요? 본드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빌라도 총독은 손을 씻었지만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이왕 유명인이 되려면 좋은 쪽의 유명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죽인 자 십자가에
즉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역시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죄값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축복은 이방 교회, 이방 사회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오 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은 그 핏값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3, 40년이 지난 뒤에 로마와의 전쟁에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다 살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핏값이 자기들의 머리 위로 돌아가고 그의 후손들에게 돌아가서 1950년까지 그들은 나라 없는 서러움으로 근 2000년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핏값이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후손의 머리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예수님의 핏값에서 벗어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살인자 바라바가 새로운 삶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은 바라바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면서 바라바를 풀어줬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갇히지 않았다면 바라바는 절대로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나쁜 의도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죽인 죄를 책임져야 하고 자기 죄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바라바와 같은 살인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 양편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은 숨이 넘어갈 지경에 있던 그 강도였는데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자 그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2020년이 아직도 남아있고 새로운 2021년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가장 잘한 일이 아직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가장 잘하는 것은 오늘날까지 믿음을 굳게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네가 이 땅에 있으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다른 어떤 것도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았느냐, 즉 하나님을 믿는 순종의 삶을 살아서 순신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해서 불신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느냐, 그거 한 가지만 주님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이렇게 오늘까지도 주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 정말 그거보다 더 잘한 일이 없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올해만으로 마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주님을 붙잡아 봅시다. 물론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지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 그거 회개하면서 주님, 오직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까 찬양했듯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